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김멜, 이 단어 세 번째 김멜로 시작되는 건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보면 5월 2일 금요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서도 좋고요.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주의 동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절 다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고 내 마음이 사랑합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이 나의 즐거우며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여전히 8절이지만 또 말씀에 관계된 단어들이 매절마다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8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을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백가 부른 찬송가 366장이 이 구절로 이렇게 지은 찬송가인데요.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요. 뭘 또 열어달라고 합니까? 이 영적인 얘기인데요.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했나요?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어디에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럼 놀라운 것이 뭘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시 전체의 핵심 얘기다. 오늘은 그 얘기 하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뭘까? 진리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진리를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죠. 세상 사람들도 진리를 추구하고 또 진리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책들을 통해서 또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철학을 공부해도 거기에서 진리가 있긴 하지만 또 수학적인 진리도 있지만 그런 진리들이 아니라 진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 사실은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건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지만 그건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볼 때 그런 거고, 특별히 오늘 시편 119편의 18절에서 보면 그 율법에서 놀라운 것이 뭘까 할 때 오늘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남은 구절들은 다 이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고난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 이것이 오늘 내용들인데요. 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조금씩은 다르죠.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까. 그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해 왔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 극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시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적대감을 말합니다. 적대감. 어려운 단어인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hostility라고 그러는데 적대감이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이 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실제 삶의 현실 속에서 보면 적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1절부터 또 8절, 9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자들의 얘기를 많이 이렇게 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을 등장했다면, 오늘은 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절 보세요. 이제 어떤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일 수도 있고 뭐 TV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을 처음에는 어떤 한 집의 장면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카메라 줌을 멀리 쭉 빼서 보면은 그 집인데 그 주변이 지금 다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도 동부에서 홍수가 많이 났잖아요. 또 LA에서 산불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줌을 비쳤을 때는 어떤 한 집을 보여줬는데, 그 집 안에서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모습의 사람을 보니까 저 기도하고 있구나,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나 보다 했는데, 그거를 뒤로 쭉 빼가지고 한국에서 만약에 사진을 찍으면 그 주변 집들은 다 지금 홍수에 잠겨져 있고 지금 산불이 나고 있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 집에 있는 모습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그 부분만 보면 모르는데 전체를 쭉 뽑아서 이렇게 전체를 보니까 주변이 다 지금 어렵고 험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그 장소를 비추니까 그 장소 자체는 그냥 뭐 기도하는 모습, 한 집안의 모습이지만 그 자리가 적대적인 삶의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되시죠?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지만 그 한가롭고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압박과 적대감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적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나그네라고 그랬죠. 나그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라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을 그렇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적대 관계를 갖고 있다. 또 22절에 봐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내가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는 권력을 가진 고관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다 같은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없애주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들인데요. 그 전체 다죠. 그 상황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을 1절에 보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죠. 주의 종. 저 끝에 23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종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시 8절을 전체를 감싸 있는 것 같은, 그죠? 1절과 23절에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의 종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뭐 선지자나 모세나 뭐 이런 지도자들을 표현할 수도 있죠. 부를 때 그렇게 쓰죠. 주의 종, 뭐 이렇게 모세, 또는 바울의 편지에서도 보면 자기 자신을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뭐 목사나 이렇게 사역자들 주의 종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꼭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인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선지자나 바울이나 뭐 이런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로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시인도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도 주의 종이라.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게 하나님께 속한 자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 원래 IAN은 그 belong to를 의미하거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 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게 바로 주의 종이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 독특한 거는 언약의 사람,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다 이거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꼭 요즘에도 뭐 이렇게 목사님만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도 주의 종인 거예요.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여러분 이제 이따가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부족한 제가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말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시작. 오케이, 여러분이 주의 종이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여기 왔습니다. 예, 여러분이 주의 종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여기 예. 왔습니다. 그렇죠. 권사님 주의 종 같습니까? 주의 종이라는 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참고 책을 보니까요, 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이 119편에 여기 13번이 나온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근데 오늘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지금 17절과 23절에 한 연에서 2번이나 나왔어요. 전체가 13번인데 그 중에 9번이 오늘처럼 적에게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는 상황에서 표현된 거라 그래요. 이제 나중에 또 우리 찾아보십시다. 그러니까 내 삶의 상황이 위험하고 고난에 처할수록 자신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주의 종이 지금 누구로부터 이러이러한 적대감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의 상황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누구라고 지칭을 뭐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로부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적대감 가운데,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얘기했죠. 교만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인해서 내가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눈을, 그래서 저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라는 게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적대감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여러분 각자 상황은 다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꼭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후대하여서 살게 해주신다. 1절에 보면 1절에 17절이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후대라는 말을 우리 말이 좀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영어 보면 좀 be good to 그랬어요. good to your servant while I live.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주의 종에게 be good to, 선하게 해달라고 후대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인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그 다음 21절부터 24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적대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나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당연한 것 같으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는 예배 늘 드리는 거죠. 드리는데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삶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모르죠. 그냥 겉으로만 보면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뭐 어느 교회나 다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막 정말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예배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병으로 그냥 힘들게 막 응급실에 갔다가도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는 뭐 한바탕 부부싸움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일이 다 우리가 얘기를 못하죠. 그러나 그 각자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오늘 특별히 시편 이 본문에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그냥 씨름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이게 그냥 막 울프락불프락 하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이해하세요? 지난 한 주간 그냥 뭐 별일 없고 다 만사오케이 형통하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오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 18절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핵심만 얘기하는데 시편 23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 아시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실래요? 23편. 뭐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구절을 하나 제가 소개합니다. 시편 23편 첫 구절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거 시작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통과가 돼야 2절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다음 쭉 내려가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 얼마나 좋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 하면 됐잖아요. 그죠? 이게 평소에 하는 얘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4절이 오늘 시편 지금 119편 17절 18절의 이야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 고백하시죠? 네, 고백하죠. 오늘 시편 119편 18절도 그런 거예요.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왔잖아요. 지팡이는 어디를 가르치는 거죠. 인도하는 거죠. 이리로 가라. 그다음 막대기는 원수들이 와서 공격할 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 이 말씀.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된 거죠.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상황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상황만 보면 답답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나 그 상황을 너머에 계시는 그 생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겨갈 수 있습니다. 옆에 매일성경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구약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게하시의 종의 눈을 열어서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겠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뒤에 가득
불말과 불병거가 그 3주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됐잖아요.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함께 하시기를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또 신약 성경에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갔는데도 몰라봤잖아요. 그럴 때 그 주마에 가서 같이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열어진 거죠. 아, 이분이 예수님 것을 알 순간 또 예수님은 쓱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감동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생에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오늘 이처럼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열어달라고